할렐루야. 예수님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하면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향유고래는 길이가 한 20m 정도 되고 무게가 50톤 정도 나갑니다. 큰 고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에 깔아앉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살고 있는 수백 종류의 물고기 또 미생물까지 다 그 먹이가 되어줍니다. 20년, 30년 정도는 여러분 걱정 없이 그냥 먹고 삽니다. 아무리 뜯어먹고 해도 그 고래가 워낙에 크니까 잔치를 한다는 거죠. 하도 크니까 사올 일도 없고 그냥 20년, 30년 그렇게 먹고 삽니다. 여러분, 고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의 죽음을 죽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고래의 선물, 고래의 헌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헌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헌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삼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헌신할 때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가 많이 맺혀서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신앙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가정에도 생업에도 복된 선악이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도전받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소리 한번 따릅니다. 충성을 다하자.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뒤돌아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 뒤돌아보면 몸도 마음도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교회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하고 교회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참 열심히 봉사했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충성을 다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기록했는데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모든 직분과 봉사와 헌신은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할 때에 이 충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느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나 동안 헌신했느냐, 너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느냐,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네가 마음을 다했느냐,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느냐, 그걸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봉사는 나도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실족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봉사는 나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목사님 안 계십니다. 대단한 사역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도 없습니다. 이런 찬양대도 여러분 없어요. 요즘 같으면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 여자들, 주인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힘이 들어요. 김치도 사먹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장할 사람이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빵과 우유를 나눠줍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이 되면은 돈을 주고 세상 사람을 사가지고 식당에서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골로새 교회는 한 사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밥을 사주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께 하듯이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이 하고 충성을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나오는데, 크기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높이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려 부셔버립니다. 탑의 높이를 보고 탑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탑을 높이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방향, 중심을 보고 바벨탑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과정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여러분 헌금을 했습니다. 2렙돈 헌금을 넣었는데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가장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크게 평가를 했습니까?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고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예요. 시골 교회를 생겼던 권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연세도 많은데 겨울이 되면 교회에 1시간, 2시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난로에 불을 다 피워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5분 전에 와서 야, 교회가 따뜻하네, 교회가 좋아.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코를 골고 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사랑한 거예요. 난로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때서야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계실 때는 난로만 눈에 들어왔는데 천국에 가고 나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믿음이 보였습니다. 사랑이 보였습니다. 헌신이 보였습니다. 충성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로 제가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크게 많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이요, 1년 아니면 2년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은 이번 주에 부임을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아침 7시에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는데 그 부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해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뻥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뽑을 때에 반드시 사모님하고 같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은 월요일 날 이사 오다가 토요일 저녁에 야밤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교육자들이 자꾸 뻥크를 내니까 누군가 그 부서를 맡아야 되잖아요. 저는 교육 전도사인데 부서를 4개까지 맡았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유치부 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면 경로부 가서 설교하고, 중등부 가서 설교하고, 청년부 가서 설교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철야 기도를 2시간씩 여러분 인도하고, 주일 저녁에 사택에 돌아가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사역의 크기를 보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옮기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를 여러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의 크기를 보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그때의 헌신이 오늘의 열매가 되고, 그때의 충성이 오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의 크기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마음을 보고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모든 헌신은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충성의 기준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 덕에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은 기간을 말하고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갑니다. 사람을 보고 충성을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그 충성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끝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은 다 놓아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갔듯이 신앙생활도 봉사도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는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면 중간에 멈추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힘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충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있죠. 누적 관객 수가 여러분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월 청룡포에 유명한 단종과 어몽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여러분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몽들은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매일 청룡포로 여러분 수영을 해서 건너가지고 단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마다 발각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단종이 죽자 여러분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2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종 임금이 복군을 시켜주었습니다. 영조 대왕이 공조 참판에 임명했습니다. 고종이 공조 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정성이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벼슬도 없고 지금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충성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라고 칭찬하는데 칭찬의 기준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닌 충성입니다. 충성의 핵심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충성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의 기도, 땅과 헌신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더자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바쳤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다. 더자람교회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여러분 시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열매요 응답입니다.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고 배신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충성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충성은 믿음의 선택이지 성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못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충성은 환경이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쟁이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요셉이 충성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재미가 있어서 충성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거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옥중 서신을 쓰는 게 그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 믿음의 결단입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인정할 때 내 안에서 나온 내 삶의 태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나 성공했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너 얼마나 잘 살았냐, 너 얼마나 여행 많이 다녔느냐,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행복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충성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살립니다.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충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없이 예배당을 지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름뱅이만 모여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국가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역의 크기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충성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로 남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면은 상처가 남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면은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은 칭찬받고 멸관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되돌아볼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제산 받고 은혜 받아서 충성을 다한 것이 지금도 내가 잘하였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은 날이 언제 되어야 되냐? 주님 앞에 가는 날,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가장 좋아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얼굴을 못 듭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돼, 사도 바울은 왜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충성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고, 충성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고 다음 세대를 살고 결국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고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충성의 기준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충성을 다하는 신앙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이 더자는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성장하여 한국교회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